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독일의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이 화재로 인하여 잿더미가 돼 있었고 그 잿더미 속에 어린 두 아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새까맣게 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이 나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얘기가 들으면 들어도 그 글을 읽으면 읽어도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유는 저희 부부도 3남매를 놓고 신방을 갈 때가 있었기 때문이죠. 집에 돌아왔을 때 반갑게 3명의 자녀들이 뛰어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 부부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특히 요즘에 막내는 저를 놀리거든요. 아빠 바보 메롱 맨날 이래요. 3살짜리 아이니까 너무나 귀엽죠. 심지어 제가 엊그제 이나야 내 새끼 사랑해, 이나 내 새끼 사랑해 이러니까 우리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따라하더라고요. 아빠 내 새끼 사랑해, 아빠 내 새끼 사랑해. 마냥 귀여운데 이 아이가 뛰어나와서 아빠 바보 메롱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너무나 극단적인 예이지만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며 이 물음 앞에 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일이 닥치든 간에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찬송시를 지었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이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정말 그 독일인 부부, 목사님 부부처럼 자식을 데려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는 있을까? 저는 이 질문을 바꾸어서 저에게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나는 자식보다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는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마음의 본심이 드러나지요. 막연하게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형식적인 대답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상황이 처했을 때 정말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평생 모았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없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서 평생 쌓았던 명예가 다 실추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비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을 잃고 불치병을 앓게 되어서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어떤 물질보다 하나님을, 어떤 대상보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가 끝날 때쯤에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내 주님 내가 그러합니다. 내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보물,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세 가지 보물이 있다고 하죠. 뭡니까? 우리가 늘 암송하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그만큼 중요해요. 어느새 우리가 좀 터부시하고 있죠?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은, 보물은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왜 중요할까? 3500년 전에 적혀 있는 이 딱딱한 십계명, 너무나 딱딱해 보이는 이 계명이 오늘 살아가는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대한 창조주, 위대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자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기 전에 분명히 애굽 땅에서 너를 구원해냈다라고 말하죠. 구속이 먼저입니다. 우리 구원하심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 계명을 주시지요. 계명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라고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내가 구원해냈다, 구원자로서 너희에게 명령하겠다, 이 계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창조되었고 구원받았으니 마땅히 십계명을 지켜야 되죠. 또한 두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결코 폐지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습니다. 모든 계명들 가운데 이 십계명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새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 그리고 어디에 새겼습니까? 양피지에 새긴 게 아니라 돌비에 새겼다, 돌판에 새겼다는 거예요.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글씨를 새겨놓은 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구적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켜라라는 뜻이죠. 또한 왜 십계명이 필요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악한 본성은 3500년 전보다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십계명이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하는 행동들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하는 행동 보세요. 다 효녀입니까? 효도를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계명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를 막 죽이는 시대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너무나 필요하지요. 살인이 막 무자비하게 행해지고 있는 시대 6계명 필요하지요.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 필요하지요. 도적질, 거짓말, 모든 계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 목자 모임 때 배웠죠. 영원한 도덕법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영원한 도덕법이라서 우리는 계속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계명은 그 백성의 귀에 선포될 때부터 오늘날에도 한결같이 구속력이 있다.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율법이 이스라엘에 속한 땅에 주어지지 않고 광야에 주어진 이유는 율법이 모든 열방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아주 신학적이고 깊이 있는 말을 했어요. 십계명이 우리 영원한 도덕법으로 3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인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나갈 때 우리 가정의 행복이 임하고, 우리 교회의 행복이 임하고,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세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결국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들인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의 주제가 뭡니까? 두 글자로 사랑입니다. 너무나 딱딱해 보이죠? 돌에 적혀 있으니 얼마나 딱딱합니까? 이 지킬 수는 있을까? 너무나 엄숙하고 이 계명이 경건해 보이고 거룩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랑 이야기예요. 러브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이 묻어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책임입니다.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죠.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가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이죠. 결국엔 다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과 오늘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게 다 중요해서 한 계명 한 계명 다 봐야 되지만 우리가 한 3-4번에 걸쳐서 이 계명을 배우고 여러분 다 암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써서 우리에게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신 건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터부시하고 있어요. 외워야 됩니다. 토시 하나 드리지 않고 성경의 뒤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10가지 계명을 축약해서도 외우시지만 전문을 다 외우셔서 이 말씀을 다 외우시고 또 다음 주에 뭐 작은 10계명 관련된 책도 나눠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10계명이 우리의 계명으로 3-4주간에 우리의 계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계명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마치 다른 신들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시고, 세상에 2가지 신이 있다면 인간을 만드신 신,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든 신밖에 없죠. 인간을 만드신 신, 인간이 만든 신, 우상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원문에 보면요, 너는 내 눈앞에서 다른 것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내 눈앞에서, 내 목전에서, 내 면전에서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 앞에서, 데우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하나님 눈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신들을 꽁꽁 이 안에 숨겨놔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우상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있어서 때론 나조차도 몰라 이것을 때론 꺼내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얼굴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눈으로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자녀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돈 우상, 쾌락 우상, 명예, 성공, 나 우상, 로맨스 우상,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식 우상.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데요. 솔직히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첫째 계명은 모든 인류를 둘로 나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와 우상 숭배자로 나눕니다. 이 중간은 없어요. 나는 무신론인데요. 난 종교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는 건 쉬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사랑해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는 쉽습니다. 하나님과 쉬워요. 하나님만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100%를 말하기 때문에 100%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99% 하나님을 사랑하고 1%는 다른 것 사랑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99.99999 하나님 사랑하고 0.00001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니야.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대상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나눠서 지분을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 회사도 아니고 지분을 나눠서 사랑한다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어떤 대상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관계적 측면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상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특별한 사랑의 관계라서 어떤 것도 개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가, 남편이 어느 날 길거리에서 딱 봤는데 다른 여자와 손잡고 히덕거리면서 걷고 있어요. 아름다운 장면이구나.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평소에는 잘해주지도 않으면서 속이 막 뒤집어지겠죠. 우라통이 터집니다. 속이 뭉들어지는 거예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여러분, 오늘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고 있는 0점 몇 프로라도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면서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꺼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하나님께 앞에서 꺼내서 깨뜨리고 부서뜨린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도 여호와 바알 신을 함께 섬깁니다. 이거 혼합 종교라고 하죠. 오늘은 한국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우리 예배드리지만 혼합 종교처럼 하나님도 예배하고 있고 돈도 예배하고 쾌락과 자녀도 함께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짜장면과 짬뽕 중에 뭘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짜장면 좋아하게 생겼죠? 전에는 짬뽕을 좀 좋아했어요. 매콤하고 국물 해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부터 짜장면만 고르게 되더라고요. 이 춘장의 맛이 그립고. 근데 어느 날 한 몇 주 전에, 2주 전인가 중국집에 갔는데, 그거 아세요? 짬짜면. 뭐죠? 짬뽕과 짜장이 같이 있는. 갑자기 짬뽕이 좀 그리워서 같이 먹어봐야 되겠다. 짬짜면을 시켰습니다. 짬뽕 반, 짜장면 반 나오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정도의 크기의 이제 짜장이 없어서 맛있을까 먹었는데 역시 아쉽더라고요. 둘 다 먹어서 맛은 있지만 뭔가 짜장한테 미안하고, 짜장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거 뭔가 찝찝하고 다 먹은 것 같지 않은 느낌. 정말 짜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짜장을 한 그릇 먹죠. 꽃배기를 먹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짬짜면처럼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고 저렇게 좋아해도 되는, 같이 짬뽕으로 좋아해야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맛봐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통치자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기에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도 전부를 드려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전부를 드려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계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두 번째 계명 시작.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은 사랑의 대상 하나님, 두 번째 계명은 사랑의 방법, 방식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사랑해라. 세 번째 계명은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랑의 태도, 자세를 말하고요. 네 번째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사랑의 모범, 샘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다 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사랑의 대상이다, 대상에 대한 것이고, 이번에 두 번째는 사랑의 방법은 이렇게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이나 조각으로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이나 바다에 있는 어떤 것이나 눈에 보이는 어떠한 모습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눈으로 보고 싶어하고 봤을 때 만족하게 되고 눈으로 내가 만들었을 때 그것에 보호를 받는 것처럼 느끼기에 우리는 항상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미신적인 마음으로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또 목에 걸고 다니고, 저도 전에 이렇게 목에 걸고 다녔었는데, 그리고 차에도 십자가 모양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떠한 조각 모양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 한 5, 60년 전에 그려진 예수님의 얼굴, 그 그림들 집안에 각각 다 지금도 있습니까? 아직도 걸어 놓으신 분 있죠. 한창 유행이었어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보니까 흠모할 만한 거 하나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그런 얼굴이라고 했는데 왜 브래드 피트처럼 그려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그려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세기에 대분열, 동서교회가 대분열이 있었습니다. 그 분열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 형상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옳은가, 조각으로 만드는 것이 옳은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옳은가, 그것을 섬기게 되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가? 라는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계명이겠습니까?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 것 정말 잘못된 것인가? 이것이 상징인가? 형상인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서 미신적인 마음으로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보호를 받고 병치레를 덜하겠다 하면서 십자가 자체를 붙들고 있다면 이거는 이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내가 들고 다니지만, 그리고 십자가를 꽂고 다니고 차에 걸고 다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내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빵빵을 덜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더 도움이 되고 더 자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래서 어쩌면 옳은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우리가 어떤 형상이나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 이것이 나의 미신적인 형태로 가져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만 섬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 말씀을 설교함으로써, 그것을 들음으로써 가르침을 받기 원하세요. 그 설교자도 참 중요한데요, 설교자의 외모가 너무 잘생기고 키가 막 185고 막 그러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이돌처럼 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너무 나이스하고 목소리에 막 꿀 떨어지고 막 최수종 씨가 막 앞에서 막 설교하고 있다 생각해요. 차인표 씨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동건 씨가 막 서 있어요. 그 얼굴은 복음적인 얼굴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얼굴이 전혀 방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는 얼굴. 너무 잘생겨도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웃으시면 제가 시험 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것을 형상화시키고 그것을 누군가 대체하고 조각상을 만들고 그것을 대신 섬기면서 이것을 하나님이다 하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을 때에 그 십계명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형상화시켜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이방 족속들이 하는 행태인 거죠. 개구리 형상 만들고 동물 형상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다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들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란 분이, 그런 위대하신 분이 그런 우상들과 똑같을 수 있는가? 그래서 형상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아멘. 하노니와.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 질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질투할 수가 있어? 그 정도 갖고 여러분, 질투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겁니다. 정말 사랑하면 질투하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아내 때문에 자주 질투하거든요. 연예인조차도 질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전혀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해 보셨죠? 정말 사랑하면 질투합니다. 질투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독점적인 겁니다. 전부입니다. 전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여러분 옆에서 잠을 자는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잠꼬대를 하는데 옛날 초등학교 때 만났던 그 여학생의 이름을 불러대는 거예요. 순이야, 순이야. 다음 날 일어나서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고마워, 고마워. 30일은 나를 불러주고 31일 중에 한 번만 그 여자 이름 불러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합니까? 아니잖아요. 잠꼬대 하는 순간 베개로 눌러버리죠. 못 일어나게. 못 일어나 너는. 질투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물질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존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 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른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서운 협박과 은혜로운 약속이 함께 있는데 이 계명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협박과 은혜가 같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3, 4대까지 저주가 흘러가는 건가? 옛날에 한국 교회를 막 유행시켰던 가계의 저주, 잘못된 거잖아요. 동성교회 한 번도 그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가계의 저주가 흐르니까 그걸 끊어내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분명히 신명기에 보니까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들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각자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고요, 자기의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죄값을 자기가 치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3, 4대가 함께 그 저주를 물려받는단 말입니까?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당시 상황이 3, 4대가 함께 사는 거예요. 오늘처럼 핵가족이 아니라 대가족이기 때문에 3, 4대가 함께 살면서 뭔가 집이 망했어요? 그러면 온 가족이 다 쫄쫄 굶는 거죠. 한 사람이 죄를 졌어요. 잘못됐어요. 모두가 함께 그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3, 4대가 함께 살기 때문이죠. 그럼 반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어떻게 이해할까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대까지 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부모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전할 때에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3대, 4대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기이한 일이다. 이사야에 말씀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기이한 거다, 이상한 거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자비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가르칠 때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사역의 근거 구절이죠.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이 약속 믿으시고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자녀들과 더 대화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가정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또 결론 내리려 합니다. 코르자크 선생님이란 분이 2차 세계대전 때 계셨던 그런 소아과 의사이자 작가이신 분입니다. 나치의 군대가 폴란드의 작은 마을을 덮쳤습니다.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을 잡아가려고 트럭에 태웠어요. 독일군들은 그 어린 아이들을 강제로 잡아 끌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공포에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총을 들고 있는 독일군들을 밀치면서 학생들을 두 팔로 안아주었어요. 당신 뭐야? 저리 가! 라고 했지만 코르자크 선생님은 아이들과 헤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단호하게 저항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아이들과 함께 가겠어.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상하게 말했어요. 자, 우리 함께 가자. 선생님과 같이 가니까 무섭지 않지? 네, 선생님과 같이 가니까 무섭지 않아요. 그렇게 함께 트럭에 탔습니다. 한참 후에 이제 가스실에 도착했습니다. 독일군은 이제 강제로 그 선생님을 아이들과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코르작 선생님은 아이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이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의 학생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학생들입니다. 어찌 이 아이들만 죽음으로 내몰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은 무서운 학생들을 끌어안고 함께 가스실로 들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100% 사랑입니다. 조금도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차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깨닫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묻어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소유 삼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며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깨닫고 우린도 마음과 힘을 다해 목숨 다해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